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오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속에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될 법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벽은 벽돌로 이렇게 쌓지만 지붕은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지붕은 돌 감람나무로 대들보를 만들고 종려나무로 그 틈을 메꾸고 종려나무, 흙, 지푸라기 같은 것을 이겨서 지붕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습한 날에는 지붕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 지붕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 관리를 계속 해줘야 한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시편 129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19편 6절에 보면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 가옥의 구조에 있어서 지붕은 그런 진흙, 지푸라기, 종려나무 그런 걸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올려놓기 때문에 거기서는 잡초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 같은 것이 자라는 것인데 햇빛이 쨍쨍 내려치는 더운 날에는 그 지붕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쪽쪽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 내에서 기와를 벗겼다고 언급되는데 기와라는 말에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기와 구조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그 진흙 더미를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도무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육신적인 생각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집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면서 중풍병자를 단 침상이 강림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다들 깜짝 놀랐겠죠? 그 침상에 누워져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 하면은 우리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중풍병 하면은 몹쓸병에 걸렸다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중풍병에 들면 창피합니다. 저도 중풍병의 일종에 들은 거예요. 뭐냐면 머리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머리에 있는 혈관이 터진 거예요. 뇌출혈이죠. 뇌출혈이 생기면 따라오는 증세가 몸에 마비가 찾아옵니다. 저는 오른쪽 뇌출혈을 받았기 때문에 왼쪽 손이, 팔이, 왼쪽 다리가 마비가 찾아왔어요. 마비가 찾아왔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에 마비가 찾아오면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인생이 정지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러운 정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난 인생의 이 순간에 할 일도 많은데 스톱이 찾아왔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시각으로 병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 하고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너 무슨 죄 졌어? 너 이러이러한 죄 졌지? 그것 때문에 네 질병이 찾아온 거야. 이런 말씀 하나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해줘서 그걸 회개케 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다쳤고자 천장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유대인들이 수군대죠. 아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든가 무슨 죄를 사해 죄사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주고 말어. 차라리 그 병을 고쳐줘. 일어나 걸으라고 해. 그런 얘기를 수군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하면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그 죄가 그 사람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겠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적을 보고 믿지 말고 먼저 믿어. 믿으면 기적을 베풀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 고침과 치유에 대하여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해줘.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믿어. 믿으면 낫게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묻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말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어? 물어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에 철저히 잠식된 사람들이에요. 율법,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죄를 사함받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을 자기 행위의 노력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는 몸에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다리에도 마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게 걸음이 마비가 된 것은요 발만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상체, 상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팔에도 마비가 있으면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을 때 이 상지 쪽에 몸이 평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풀려야지, 몸의 마비가 풀려야지 걷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요인 중에는 상체 쪽에 마비가 생겨서 이게 걷다 보면 평형이 안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몸의 평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대요. 몸의 평형이 맞아야지 제대로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중앙은 여기인데 치료사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왼쪽에 내 몸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하시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은 왼쪽 어깨가 마비됐기 때문에 왼쪽 마비된 어깨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일세. 걸음을 못 걷는 건 발이 마비가 찾아와서 못 걷는 거지 팔이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마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건요, 내 오른쪽 뇌의 그 평형 감각이 훼손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그래서 왼쪽 몸의 상체에 마비가 생겼는데 그게 하체로 연결이 되어서 제대로 평형 감각을 갖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으라는 얘기는 중풍병자에게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얘기는 그런 질병과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죄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그 죄가 뭐냐? 이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지 않은 것은 네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 네가 하나님 것을 취했어. 뭐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으로 태어났어. 아담의 후손이야. 근본이 죄인이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줄이라 했던 대로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이 있고 없고 교육을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이잖아. 너는 무조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야. 지금 내가 30년을 살았어? 그럼 30년 죽음의 길로 달려온 거야. 계속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야.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정령줄이라 했던 그 얘기 왜 하셨냐면 마귀는 그걸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야.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판단자야.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왜 그 사람 그렇게 말할까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자기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겠어요? 누가 충고한다 한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사함 이 얘기는 네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죄 몇 가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출생 자체가 죄로 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인간의 원죄, 본질적인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중에 하나가 상담할 때 말씀을 듣게 하다가 죄 문제가 나오면 너 그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간음했어, 살인했어, 남을 미워했어, 도둑질했어, 부모님한테 반항했어. 그 죄를 다 적어놓게 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팔이 죄를 짓게 하면 팔을 잘라버려,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럴 마음이 있어? 그러면서 직접 어느 교회에서는 칼을 갖고 와가지고 너의 팔을 자를 수 있어? 너의 눈을 파낼 수 있어? 그러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알고 복음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을 자를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행동이야? 그건 그 사람 본질의 행동 아니야. 인간의 행위잖아. 나는 내 팔을 자르고서라도 그런 공덕으로, 노력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저는 이것이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질 않아. 자기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용기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죄가 뭔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제 인간의 행위를 내가 돌이켰다는 자기 의만 쌓인 거야. 나는 이런 죄를 회개했어. 그래서 그게 자기 의야.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의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회심해야 될 것은 회심 안 하고 내가 지은 몇 가지 죄만 이렇게 적어내서 예수님 피로 다 사해졌어 하고 그걸 암기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구원받은 깡패들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 근본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아, 나는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서는 죄만 나오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으로만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나의 회개한 능력, 회개한 그런 경력, 그것이 천국 가는 근거로 삼고 있어요. 난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죄사함에 대한 죄는 이 중풍병자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사함받다 하는 얘기는 네가 옛날에 남의 거 훔쳐먹어서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중풍병이 든 것은 옛날에 도둑질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인간 본연의 죄.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었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그날에 너도 죄인이 된 거야. 넌 아담의 후손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 예수님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 그러려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죠. 아니, 이 사람 죄는 분명히 무슨 구체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온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고 한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이렇게 해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철퇴를 가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커다란 진동이었어요. 진동이 있었죠. 짐을 뚫고 친구들이 이 중병자를 끌어냈으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왔으니까 하늘의 진동이 생긴 거예요. 지붕이 뜯기면서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은 만날 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내산의 모습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도 진동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깨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네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줘? 너희 지금 죄를 회개해 하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죄만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받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팽창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새 조각을 그 낡은 배에 붙이면 그 팽창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율법의 사고방식으로 담았다가는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던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사고의 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는데도,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십계명 지켜야 되고, 교회 잘 나가야 되고, 헌금 잘 내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무슨 죄가 사해져.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가 온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거기에 관계없이 그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심판받고 죽으시고, 죽으실 때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으면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옛 사람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 사람이 회개하는 건요, 인간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기준이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그거 내가 생각하면 옳은 건데 꼭 이 죄를 회개해야 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게 했던 그 잔인한 형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아, 내가 그만큼 큰 죄였구나,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절실히 아는 사람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고 싶어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너희들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무리 휴가를 갔다 와도 쉬지 못합니다. 아무리 직장생활 안 해도 아내분들 쉴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봅시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적인 아담의 후손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그건 인정하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난 돈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명예도 부족한데 무슨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난 내일 결제할 돈도 부족한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을 인간이 자기 머리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없는데, 자기 부족한데, 나는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영혼의 쉼, 안식,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함받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안식,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을 낫게 해주면 네가 쉴 수 있나? 네가 이번에 그 병에서 해방되면 쉴 수 있어?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문제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그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영원히 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자 문제도 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사회생활 하려면 비자라는 것이 필요한데 비자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야 또. 계속 문제는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 넘기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시편 23편에 그래서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 쉴만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쉬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makes me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Lie down a green pasture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눕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눕고 싶지 않은데 makes me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로 말하면 푸른 초장에 쉬어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쉬고 싶지 않아.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쉬어라 하는 거예요. 쉬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난 여태까지 쉰 적이 없어.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뒤에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제가 강아지 데리고 막 뛰어다녔던 그 푸른 초원을 막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저런 날이 나에게도 다시 오겠지. 그 언덕배기 초원을 달려가던 그때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몸을 보니까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하고
그런 날은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 거야. 언제 이 몸이 회복되냐고. 또 어느 날 교회를 왔더니 나비처럼 헐헐 날아서 오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걸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날개를 찢어 놓으셨네. 사뿐사뿐 걷지도 못하고 아주 투박하게 비틀거리면서 걷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날이 나에게는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쉬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난 지금 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난 쉬고 싶지 않아요. 뛰어가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어!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네가 너 혼자 갈 수 있다고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걸어다니면 주님이 너랑 갈 수 없잖아.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가고 싶어.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데 나는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걸을 수 없어서 쉬지 못했다면 나는 너랑 교제할 수 없었잖아. 그때 저는 내가 왜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날 수 없게 됐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나랑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랑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 일 바쁘다고 직장 일 바쁘다고 나는 세상 일과 직장 일에 바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천지고 나는 교회 일에 바쁘다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되면 쉴 때가 오겠지. 제 아들 수빈이가 미국으로 유학 가고 나서 계속해서 돈 문제에 시달릴 때 이번 돈 문제만 해결되면 좀 쉬겠지 했는데 웬걸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터지는 것입니다. 잠시도 쉴 수 없었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뇌출을 일으켜서 침상에 쓰러뜨린 거예요. 그가 나를 누이시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침상에 눕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자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갈게. 이제는 너랑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는데도 마음에서 필요 없어요.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기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쫓으라고 하는데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미워하고
내가 돈을 벌겠는데 내가 돈을 벌으면 교회에다 또 도움을 주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 거냐고 했더니 술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으면 안 돼. 얘기해 주어도 그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돈 벌면 교회에 많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돕겠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그렇게 대죠. 근데 그 길로 간 사람 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온 사람 없었어요. 그는 점점 더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냐고. 나는 목사님만 아니면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돈 보태주려고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쉬지 않고 일 다니더니 교회마저 떠나버리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내 옆에는 두 사람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움직이지 못하는 내 상태에서도 막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주려고 밤새도록 땀을 흘렸습니다. 이 뒷머리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은 말을 안 들어. 그 사람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나한테 부탁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저 사람을 풀어주세요. 나는 저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력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풀어주는데 아주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내 꿈에 나타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나랑 친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은 그때 당시 소생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살아나는구나. 그때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구나. 내 육신의 힘을 죽여야지만 되는구나.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나는 죽어야 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위험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수술을 받았으면은 몸이 말끔하게 회복될 수도 있었는데 왜 수술을 안 받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술 없이 비록 약물로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 피를 말리고 처리했지만 그래서 또 마비는 남아있지만 저는 꿈속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완전히 치유했어. 몸에 마비는 남아있지만 그 단서가 아니 마비까지 다
지고 가시지 왜 남겨뒀어요?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남겨진 마비는 나는 너를 다 치유해놨으니까 네가 명령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 몸에 남아있는 마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거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일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왼손의 마비는 떠나갈 것이고 언젠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치유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마라라고 하는 물로 데려가셨어요. 마라라는 물을 마시게 했고 그 뒤에 종려나무 있는 물을 마시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라는 쓴물이에요. 왜 쓰냐면 거기는 고칼슘, 고마그네슘 성분이 물이라서 그걸 먹으면 토해내는 물이에요. 토해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처음에 쓴물로 데려가셨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막 먹었거든요. 그게 부정한 음식인지 정한 음식인지 모르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그대로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네가 먹었던 그거 다 토해내고 먼저 토해내. 그리고 좋은 물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먹었던 음식들 다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습관 다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 병원에 저도 입원하고 나서 저한테 잘 대해주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지 주변에 나에게 어떤 인간을 의지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인간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토해내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을 정리해 주시더라고. 관계를 정리하게 해 주셔. 내가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에게 종속돼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 마음에 의지가 됐던 몇몇 사람들을 정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실 안에서 있었던 일이 참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인간은 주변의 어떤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신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쉬라니까 쉬어! 그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쉬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가도 못 쉽니다. 여러분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와 함께 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오랜만에 30년 만에 정말 쉬었어요.
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 안 돼요? 걱정이 되지.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맡겨. 주님과 동행을 해.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쉬는 법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 세운 것이 아니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장벽을 만납니다.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불사하고 그 길을 뚫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나에게 아직 마비를 남겨두신 것이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너의 남은 마비는 네 남은 교회의 동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풀어질 거야. 제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야.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 동료들이 중풍병자인 그 친구의 마비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때 그날 그 시각에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그 침상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각에 난 더 바쁜 일이 있어. 나는 시간이 없어. 한다든지 아니면 나도 중요한 일이 있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겠죠. 우리들 앞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중요한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뜻을 합해서 시간 되고 여건 되니까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적인 뜻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허물어뜨리십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뜻으로 하나가 되면 계시록 18장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탑의 결과를 말해주죠. 온갖 더러운 영과 귀신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조심해. 인간적인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걸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알아요. 위기가 생기고 장벽을 만났을 때 나는 이 짐 지기 싫어. 너네끼리 가.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침상을 맬 수가 없습니다. 그 침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마음에 대해서 그 마비 들린 사람은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팔과 손이 마비에 대한 것을 공감하겠다고 하는 우리 친구가 생겼어. 오늘 보니까 왼팔이 넘어졌고 부러졌대. 다쳤대. 그래서 왼팔을 쓰지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왼팔을 쓰지 못한 것이 공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감이라는 말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마비가 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는 그 열망은 공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너가 무슨 잘못이 있나 보지. 그 죄를 회개해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내 마비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한마음이 되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는 내 마음과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분이 병원에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예수님께 하는 기도로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